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로드맵 로딩주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사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1장으로 넘어와서 이 사사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시작, 사사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1장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들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십니까? 네. 네, 아주 훌륭한 우리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온, 입다, 삼손 아주 중요한 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분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사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될 때 상황들을 보면 형통할 때, 좋을 때, 그럴 때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혼란할 때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사사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1장의 초반의 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출애굽 다음 세대를 이끌어왔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번째 리더십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젠 그 리더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특별히 유명한 리더십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그래도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믿는 하나님, 모세가 알려주는 그 지침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그 모세도 사라지고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사라져 버린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사사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었던 그때를 139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시작으로부터 사사시대가 거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사 시대가 언제 끝날까요? 사사가 다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라가 바뀔 때, 왕조가 시작될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1050년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50여 년 시간 동안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350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사들이 세워졌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시대가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져 갔다. 그런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아직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작했던 이 1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여쭈었을 때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세워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족속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올라가라 그랬죠?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유다 지파가 그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했고, 이제 나중에 보면 유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아무나 세우신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니까요, 먼저는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는 순서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그리고 먼저는 중앙을 점령하고 오늘 본문은 중앙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배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중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3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인구수로나 힘으로 봤을 때 혼자 할 수 있지만 그의 형제였던 시므온을 같이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했던 목적을 보니까 시므온 민족이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었어요. 인구수가.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누군가를 점령하고 땅을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 낼 수 있는 힘이 가장 연약했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그 땅을 점령해서 우리가 점령할 때 같이 가고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땐 나도 너희와 함께 가서 그 전쟁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요,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강자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지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파 공동체의 특징은 신정 정치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파가 하나님을 찾을 때 더 굳건하게 이 나라가 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국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힘의 중앙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큰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두려워졌고 주변 나라들의 시스템을 더 부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이 사사기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시몬 지파가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점령하게 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냐? 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쳤던 이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었냐? 아도니 베색이 도망했는데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왜 잘랐느냐 봤더니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서 자기가 행한 그것을 그대로 갚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하실 때 그냥 점령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가나안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70여 명의 왕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를 정도로 악한 왕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점령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던 거지 무조건 이 사람들만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절에도 보니까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었던 중앙과 남부 지역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유다 자손이 이제 어느 땅을 점령하는가?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했다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성전이 있고 나중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기틀을 언제? 지금 세워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했고요.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는 어디를 또 점령해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점령했대요. 헤브론은요,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들이 있으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추후에 생기게 되는데 그 기틀을 이때 다 닦아 두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중심지와 정치적인 중심지를 누가 점령했냐? 유다 자손이 점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의 중심지 역할하는 도시를 점령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점령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건너가서 이렇게 미리 정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러 가서 그 도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본인들은 너무나 미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위와 같은 안악 자손, 너무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전투에 능한 민족이어서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라고 나오냐면 10절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 명이 나와요. 누구죠? 세세, 아이만, 달메. 이 세 사람이 그 거인족의 대표 장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세 사람을 오늘에서야 쳐부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했던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가장 강한 도시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과연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왜? 아낙 자손이 있어서 전투에 강한 민족이 있고 세세 아이만 달메라는 장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겠느냐 했는데 오늘 그 장수들을 무찌르고 그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 인생을 걸고 그곳 도시에 가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여호수아는 먼저 죽었고 이젠 갈렙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렙이 결국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85세 때 하나님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이 오늘에서야 그 땅을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약 45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의 인생 앞에서 결단하고 준비해 와서 결국 85세에 이 산지를 진짜 하나님의 땅으로 빼앗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던 다짐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반드시 그걸 이루게 하실 텐데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하게 만드세요. 병호야, 네가 40세에 결단했고 85세가 되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45년 동안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결단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다짐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40세의 고백을 85세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갈렙이 또 이런 선포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위에는 유다 자손이 셋의 아이만 달메를 쳐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한다면 11절에는요 또 다른 도시가 등장합니다. 드빌이라고 하는 도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점령을 하는데 어떻게 점령하는가? 갈렙이 이런 선포를 해요. 12절에 보니까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 그 시대의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필요한 일에 그 딸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갈렙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도시, 사실 이 도시는요 책의 도시라고 해서 도서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혜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였기도 했고요. 그런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느냐?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아가 그 땅을 점령했다. 이거 보면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였던 사람인지를 좀 보게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도시였는데요, 내가 가서 그 도시를 점령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이 온니엘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도시가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도시를 취할 뿐 아니라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갈렙과 같은 야성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땅을 쟁취할 수 있었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오죠. 악사라는 여인이요. 여러분이 악사라는 여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악사야말로 진짜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배우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서 볼 수 있어요.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갈렙에게 가장 소중한 딸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악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니까 14절에 출가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날 때 무엇을 요청했는가?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밭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처럼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고랑이 나 있고 심기만 하면 뭐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밭을 생각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보면요, 여기는 개간을 해서 그 땅을 이루어야 하는 평평한 땅.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우리가 가서 땅을 다 파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땅인 거예요. 험난한 땅인데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악사가. 그러니까 갈렙의 딸이었던 이 악사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땅을 나에게 주셔서 그 땅을 내가 개간해서 거기에 농사 짓고 풀을 이렇게 해서 내가 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주는 거예요? 아니죠. 15절에 보니까 악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개간을 해서 써야 될 땅, 그 밭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셨다 하는데, 이 남방이 네게브인데 사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가장 척박한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노력해야만 살 수 있는 땅, 가장 좋은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땅을 아내, 딸과 사위에게 줬다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아가 그 땅을 쟁취했던 것처럼 자기 딸과 사위에게 가장 고생길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뭐였냐?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갈렙 정도였다면 아주 좋은 도시에 보내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내 딸과 사위를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선택은요, 네게브, 사막으로 보내고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될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윗셈과 아랫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을 같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고생이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혼란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그들이 원하는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청했던 건 그런 가나안의 풍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도시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사막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이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니엘이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렸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개간해야 되는 땅으로 몰려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네겝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사막으로 나가라 하는 권면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에서 주는 그런 풍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니엘과 악사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유다가 시몬 지파를 챙기면서 가장 약한 이를 우리의 동반자로 세워서 전쟁에 나아가 함께 승리를 취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함께함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주와 같이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세세아이면 달매와 같은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것이 개간을 해야 되는 밭일 수도 있고 네게브 사막과 같은 땅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